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여러분 뭔가 귀에 익숙한 단어 하나 등장하지 않으셨는지요? 바란 광야.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바란 예안교회라고 했더니 주보에 여기 발안이 아니라 바란 예안교회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 발안이라는 단어보다 이 바란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바란 광야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곳인지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계시면 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샘물을 내어서 이스마엘을 살리셨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가 발안이 아니라 바란이라고 생각하면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샘물을 주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곳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 있었을까요? 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둘로 생각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제 동기가 그 전도사 때 성도 한 명이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둘이 있었지.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조금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닌데 나중에 6명 더 나왔는데 8명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2명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7명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7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노래 때문에 들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노래는 왜 7명의 자녀였는가 그러고 찾아보니까 그 노래 자체가 원곡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무슨 숲 속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한 노래가 있더라고. 거기에 가사만 바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다? 8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쯤 그 후처를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6명 8명을 더 낳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게, 그럼 아브라함에게 처가 몇 명 있었을까? 3명 있었습니다. 본처인 사라, 후처인 하갈,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그두라까지 해서 총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일부 다 처제였죠. 저는 일부 1처제를 이렇게 지향합니다. 처제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죄송합니다. 처제 많으시죠? 아닌가요? 처향이 많으신가요? 큰일 났다. 네. 웃자고 한 말이 좀 웃었으면 좋겠어, 분위기가. 이 기본적인 상식들이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할 때, 그때 이스마엘은 이 땅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일찍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차이가 나이가 16세 정도 차이가 나요. 17세. 그래서 오늘 이삭이 졌을 때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놀린지라 이렇게 말할 때 이삭은 아주 어린 아이이고 이스마엘은 거의 청소년이에요. 17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이 장면을 두고 박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애기네 이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려면요. 우리가 그 사극에서 왕족들이 그 동생이 태어났는데 적자가 태어났어, 뭐 적통이 태어났어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한 뭐 해야지 내가 살아남는 길이요? 죽여버려야 돼. 어떻게든 모험을 하든지 독사를 하든 쫓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자칫 자기가 아브라함의 적통이 아니라 그 후처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적자인 사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사랑을 더 이상 자기가 받지 못할 거고 그 사랑을 뺏길 겁니다. 사랑만 뺏기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의 전통성도 다 그 이삭에게 들어갈 거고 이삭이 모든 재물을 다 물려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로서는 그 분노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하갈을 준 거거든요. 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여보 하갈이랑 동침해서 애 낳으세요 하고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죽을 것만 같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좀 쫓아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렇죠. 자기에게 첫 아들을 안겨준 여인이 하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갈이 아무리 종이었어도 첫 아들을 안겨준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첫 아들은 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뭐 나이 많이 나서 애 못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이스마엘이 딱 태어났으니 얼마나 물고 빨개졌을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내보내는 거, 그 하갈을 내보내는 거 아브라함으로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동기가 뭐에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즉,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유명한 자가 될 거야. 라는데 동기부여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시라 하니까 떠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키시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리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돌아보건대 아브라함처럼 한 적도 없고 하는 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뭘 못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꿈과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혹은 내 재능과 능력과 내 느낌, 내 감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재훈아 목사가 되거라 네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났으면요, 제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 목사 된다면서요. 근데 왜 학교 떨어지게 했어요? 저 1차 전기 때 떨어졌어요. 대학교 때. 그리고 신대원도 1년 떨어졌습니다. 내가 단번에 학원 목사고시 하나만 단번에 붙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리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길에 매정했고,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을까?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진짜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 교회로 가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 안에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맞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인지하거나 듣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듯 그렇게 우리에게서 있는 어떤 것을 내쫓을 수 있는 일, 끊어버리는 일, 절단하는 일, 이런 거 못합니다. 잘 안 되죠, 그런 게. 그랬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다가 여러분 되게 익숙한 장면이 벌어져요. 익숙한 장면이 뭐냐면 이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저 같으면요, 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좀 붙여주고 재물도 좀 붙여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생존권이 보장된 상태로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뭐하고 뭐만 보내냐면 떡과 물 한 부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무슨 소풍 보냅니까?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 그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살 데도 없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사람이랑 그 재물이랑 이렇게 떼서 살 수 있도록 부족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뭘 의지해서 지금 다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붙여서 보내고 재물 붙여서 보내면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사람과 내 재물이 지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정말 이게 어려운 결단이에요. 아브라함이 인색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떡과 한 가죽 부대, 물 한 가죽 부대 보내서 보내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아니, 이 장면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17세, 18세 된 아이가 뭘 죽는다고. 그 아이를 관목 숲을에다 이렇게 딱 눕혀놓고, 자기가 차마 아들이 죽는 걸 볼 수 없다고 한 발짝 떨어져갖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오디오 바이블로 들었을 때도 그 어머니의 절절한 심정이 느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목더미에 아들을 눕혀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울고 있는 엄마. 여러분, 이 이미지는요, 너무 강렬해서 뭔가 다른 이미지 하나가 반드시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죠? 넘겨봐. 여러분, 이 이미지요. 아들 예수를 나무에 매달고 그걸 참아 볼 수 없어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이요. 너무 데칼코마니처럼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거 보면요, 뭔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아 예언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런 거 딱 볼 때면 정확하게 이게 그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이걸 보자마자 이것만 딱 떠오르면, 와, 하나님이 미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어머니 마리아만 예수를 못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못 보겠냐? 아버지 하나님도 차마 아들이 죽는 걸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잃어요. 그럼 묘한 대조가 있죠? 여기서 하갈은 샘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셔요. 샘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까지 주셔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칠 때 하나님 들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살리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서 샘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샘물로 하여금 살게 하셨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친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아멘이 일단 필요한데 힘차게, 기운차게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샘물이 이 샘물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린 그 샘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그 샘물 아니었을까? 1대1로 딱 매치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요, 미래의 일을 오늘로 끌고 와서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오늘로 끌고 와서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 가지치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치기 할 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 여기 열매가 맺힌다고 했어. 그러니까 가지치기 했을 때 여기 열매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가지치기 해요. 그럼 제가 가지치기 하면 열매가 반드시 맺힐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지치기 하는 자리를 정확하게 못 잡아갖고, 씨가 맺히는, 눈이 있다는, 나무 결에 눈이 있다는데, 거기에 잘못 건드리면, 혹은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열매가 안 맺혀버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전문 농사꾼들은요, 이거 자를 때 여기 씨 맺힐지도, 열매가 맺힐지도 안 맺힐지도 있다고 그렇게 가정하고 자르나요? 아니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 반드시 맺힌다고 생각하고 자르나요? 반드시 맺힌다고 생각하고 자르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헛짓거리라고 안 해요. 이렇게 해야 여기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저는 여기 자르면 날지도 몰라. 전문가들은 여기 잘라야 열매가 나. 둘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한 단계 다른 차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 어떤 잘못된 경향들을 대하여 가지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저처럼 여기 자르면 열매가 날지도 몰라 이럴까요? 이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아마추어가 아닌데 여기 자르면 열매가 날지도 몰라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농부처럼 여기 자르면 열매가 날 거야 라는 기대로 자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자르시면서 이미 열매가 맺힌 걸 보고 계신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서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고치실 때 너는 이걸 고쳐야 살아가 아니라 이걸 고치면서 우리 안에 이미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기뻐하세요. 이게 신앙이, 복음이 주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 자들, 영화된 존재로 보고 계신다고요. 앞으로 영화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미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 미래를 오늘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만 있었다면 안정환이 2002년 월드컵에서 페널티킥 실추했을 때 안정환 욕 안 했을 겁니다. 너 반드시 후반전 가서 연장전 들어가서 헤더 골든골로 우리나라 팀을 이탈리아전에 이기게 할 거야 라는 거를 거기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 안정환이 페널티킥 실추해도 괜찮아 안정환 네가 우리 팀의 세이버야, 네가 우리 팀의 구원자야, 네가 다 살려낼 거야, 나는 믿어, 네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러면 안정환을 계속 응원하게 되지 막 비난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그 가지치기 하실 때 가지치기 당해야 될 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하신다고요. 믿어주신다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언제나 바라고 언제나 견디고 언제나 믿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게 바로 미래를 끌고 와서 오늘을 바라보시는 건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하갈이 관목더미에 아들을 내려놓고 있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이 그저 단순히 불쌍해서 알량한 도우심으로 그저 뭐 선처하듯이 혹은 내게 있는 거 조금 주듯이 동정하듯이 이렇게 선물 여기 물 있으니까 갖다 마셔라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갈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요. 아들을 죽게 내버려둬야 되는 그 마음이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 샘물에 이스마엘을 살리실 땐 정말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그 마음, 그 깊은 감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샘물을 아들의 생물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너무나도 명확한 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입니다.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그 손톱 밑에 낀 가시 아픔을,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왜 외면하십니까? 왜 거절하십니까? 그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든 뭐라고 부르짖든 상관없어요.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끄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냥 그게 심지어 내가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온전히. 그런 장면이에요. 하갈이 이걸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는 그림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는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는 그림이란다.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는 그림?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약 말씀에, 직접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제가 여기 써놨죠? 하나 넘겨봐. 두 번째 장.
저기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하나님이 지키셨다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샘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도 모르고 분별할 줄도 모르고 판단할 줄도 몰라요. 이미 쓰여져 있는 명확한 하나님 말씀도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데 읽으십니까? 주중에 성경책 한 편이라도 펼치셨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 한들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입니다. 엄밀하게 이스라엘과 이 혈통도 달라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도 있지만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는 지리적 갭도 존재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단순히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로마 군이요,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죠?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뭐가 마땅한 존재냐? 쫓겨남이 마땅한 존재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함께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쫓겨난 자입니다.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바란 땅에서 정말 자녀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버려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우리가 버려졌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샘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 민족이 된 거예요. 활 쏘는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민족이 된 거죠. 여러분, 활 쏘는 민족의 세계 대표는 누굽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면 너무 알레고리니까 이것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저의 고백은 이럽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그 문화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살리셔서 그를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당신의 아들이 영원한 샘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되게 했냐면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쫓겨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으셨고, 하나님은 이스마엘로 통하여 이스마엘 통해 자신의 민족을 이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민족을, 이미 이루어진 나라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육체를 따라 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지도 모르는 채 성령을 따라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판단을 월등히 아득히 뛰어넘어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모든 영광을, 영원한 샘물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삭이 중요할까요? 이스마엘이 중요할까요?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이삭이 중요합니다.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네 자손이 되리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비웃어도 줬던 자녀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자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에게는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이삭이 더 소중합니다. 이삭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장담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마엘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조금 안전이 되죠. 이스마엘 또한 사랑하셨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이건 대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예수를 사랑하셨다면 예수를 박해하던 우리를 쫓아내시고 예수를 살리셔야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주님이 하나님이지만 그 이삭으로부터 태어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자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를 박해하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랑의 크기와 규모가 아닙니다. 월등히 넘쳐서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좀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어떻게 수용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용하든 못하든 이해되든 못하든 진리는 명확하게 진리로 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박해하던 자, 버림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란 땅을 살아가고 계실지, 아직 샘물을 찾으셨는지 못 찾으셨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샘물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들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 고백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긴 자 되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과 깊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